안녕하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떠나간다는 말을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이니 자살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의 죄 할 때 죄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구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구원받으면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래와 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이것은 육과 영, 어둠과 빛의 대조와 같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 즉 코스모스는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신으로까지 숭배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류를 가리킵니다.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1절의 죄가 단수인데 반해 여기서 죄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거절한 죄의 결과 사람들이 짓게 되는 온갖 죄들을 말합니다. 내가 곧 그임은 에고에임이 내가 그이다. 에고에임이 뒤에 주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같은 예수의 선포는 유대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께 대적하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25절.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신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경고하신 예수님을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내까지 것이 누구냐라고 경멸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거듭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자신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시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란 예수님의 발언 그 자체에 권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참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알게 될 때는 예수께서 높이 들려 올려질 때입니다. 들려 올림은 예수의 죽음과 영광받음을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그의 영광받음이라는 역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어 올림이란 이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땅바닥에서 위로 들어 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인데 도리어 그 살인 때문에 예수님의 참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높임받는 것입니다. 셈종 문화에서 보냄을 받은 이는 보낸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비유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수행합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르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속을 옮기고 주인을 바꾸는 주권 교체 사건입니다. 세계관이 전환되는 일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뀌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영과 육은 섞일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위아래가 뒤집히는 일이요. 겉과 속이 뒤엎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